먼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본문에서도 이제 칼빈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특히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때, 에녹의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는요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신학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런 혼종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 다 거짓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호하거나 불투명하고 거짓된 내용을 절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둔해서 그렇지 성경은 자명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 혼종이 바로 무슨 네피림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는데 모두 다 그릇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대에도 사람을 믿음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런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이삭.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믿음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이번에는 셋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 말이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셋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때는 셋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니까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는 주변에서 혹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된 거고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얼렁뚱땅한 거가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를 믿는 예수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칼빈이 오늘 얘기하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이마에 딱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신만이 확신과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또 하늘에 속한 사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들, 자, 진리의 사람. 진리란 말씀이죠. 말씀의 사람인 거죠. 자, 이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객관적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객관적 확실성이 또한 내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관적 확신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두 측면이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객관적 확실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은 확실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객관적 확실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런 객관적 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확신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확실함과 확신, 이 두 가지가 항상 성령의 사람 안에는 같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이 모든 게 다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바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한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란 말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들은 눈에 안 띄어요. 포착되지 않아요. 특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포착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육적 사고방식들, 그렇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죠. 육적 사고방식.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육적인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 가치를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그런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저녁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이 저녁에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된 우선적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와 있는 거지. 뭐 금요 예배를 또 여기로 와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시간을 보내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뭔가 유익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있다. 이런 거는 절간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따지면. 불자들도 뭔가 바라고 절에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전혀 다른 거죠. 육적 사고방식과 영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큰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기독교 강요 3권 14장 9절. 자, 오늘은 430쪽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어 그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라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부류로 분류한 사람들이 가진 의가 무엇인지 고찰하도록 하자.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인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값없이 죄사함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은총과 결합되어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점점 더 많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며 실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즉 삶의 참된 순수함 안에서 주님께 성별되어 우리 마음이 율법에 복종하게끔 빚어지게 하신다. 자,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시대고 간에요. 이 능력 신드롬이 항상 있어요. 능력 신드롬. 근데 영적인 능력이라는 개념, 파워라는 개념은요. 육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 소위 목사님들, 소위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다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전부 다 육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 요즘 마벨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무슨 방망이 돌리는 게 이름 뭐예요? 루키입니까? 예? 토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막 그 신의 아들이 와가지고 막 그 망치를 가지고 때리면 망치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상상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적인 개념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대부분 휩쓸려져 있습니다. 소위 우리 개신교
더군다나 보수 진영에 속해 있다는 교단들의 신앙에조차도 이런 식의 관념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흥 강사 목사들이 뭐 부흥회를 하다가 막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손을 내밀면 막 사람들이 후두둑 넘어가요. 그게 능력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마귀적인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능력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려갖고 굴복시키고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거나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 종교하고 섞인 거예요. 부흥 강사가 손을 이러면 막 오다다다다고 막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냥 우르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놀라겠죠. 와, 뭔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나 보다 이러면서 와, 놀라요. 근데 정작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의 열매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능력에 대한 오해인 거죠. 진정한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인지 아세요?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능력이 없으니 십계명대로 못 살잖아요. 응? 간음하지 마라 그러는데 간음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는데 여호와만 안 섬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부모도 공경도 제대로 못하죠. 응?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라는 개념의 그 기준, 뭐가 능력이냐? 그 가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능력이라는 걸 육적인 파워, 막 전기가 막 이어서 막 어마어마한 번개가 나와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뭐 막 무슨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런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전부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런 거 서비스로 딱 하나 던져주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툭 던져주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야, 봤지? 이런 게 능력이야. 너네들 이런 거 행할 능력이 있어? 이러면 사람들 할 말 없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는 병자 못 고치잖아요. 예? 우리는 예?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행하면서 마치 그게 능력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건하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냐? 야, 진짜 능력이, 영적 능력이 저런 거 아니냐? 병자를 고쳤잖아.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임이. 만약 그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그걸 영적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영적 능력은 그게 쥐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강도사님이죠.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강도사님이라 불러야 돼. 내년 이제 이번 주에부터 이제 훈련해야 돼. 이제 맨날 전도사님 이게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우리 강도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신장에 있는 그 돌, 여러 결사라고 그럽니까? 그 돌 큰 거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기적을 행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기적 행한 것 자체의 능력이 그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가치가 아니에요. 영적 가치인 거예요. 영적 가치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능력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에서 오직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생결단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겠다, 이런 게 능력 아니겠어요? 예?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예?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이는 이로, 예? 그렇게 갚는 게 아니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게 진짜 능력 아니겠냐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이게 능력 아니겠냐고요. 예?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능력이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번째 부류의 사람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30쪽 밑에서 5번째 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은총과 결합되어 자기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이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즉 삶의 참된 순수함 안에서 주님께 성별되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율법에 복종하게끔 빚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빚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실패해요. 좀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다가,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 어떨 때는 즐거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못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순종하는 상태에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 자아와 부딪히고 싸워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줄,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모든 방편을 다하여 오직 그의 영광만을 바라며 진보에 가는 것. 진보에 가는 거예요. 진보.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영화의 상태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가는 뜻이 된다. 자,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마음이 들떠올라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끔 주님의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함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그쳐 겸손에 이르도록 스스로 억어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내가 붙듭니다. 이러면서 또 십자가 아래 나아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선행도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행했어요. 전도도 했고 구제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묻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칼빈도 거기 그렇게 얘기하죠. 431쪽 첫 번째 문단 제일 끝에 보면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전혀 없다고 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무슨 의를 얻게 되는가? 첫째, 나는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도 최상의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한 어떤 좋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최상의 것이라도 자기들의 육체의 불순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얼룩지고 부패되어 있는 마치 찢기가 섞인 모종의 혼합물과 같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조차도 찢기들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되 그 믿음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라 그랬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걸 많이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눈물 흘리면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자, 또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고 일치하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어떤 거예요? 진짜 믿음.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가인과 아벨, 그렇죠? 네?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벨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제사가 기쁘게 한 게 아니죠. 제사가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들뜨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 다음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오늘날 너무 중요한 이해라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진정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관념이나 그런 의미들은요, 다 성경 바깥에 있는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합당하고 일치하고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라는 단어도 쓰면 좋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고 일치하고 만족되는 거예요. 뭐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여금 그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 그 역정 속에서 이루어낸 최고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보게 하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것의 여러 부분을 번갈아 잘 살펴보게 하자. 그렇게 하면 의심할 나위 없이 그는 그것이 썩은 육체의 악취를 풍긴다는 것을 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욥의 예를 들어 적었죠. 욥,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욥과 같은 자가 없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없다 라고 했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론이 욥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기가 그런 면에서 아주 깊은 거예요. 욥기가 욥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욥을 택하시고 욥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을 내가 막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예?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열지 못하겠습니다. 입 다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욥기의 주제인 거예요. 이게 큰 주제입니다. 욥기 속에. 그러니까 욥조차도 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행위에 흩뿌러져 있는 오점들이 선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그것들이 단지 가장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간주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거스를 수밖에 없다. 과연 별들도 그 눈앞에는 순수하지 않으니. 욥기 25장 5절을 인용했네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지 않다 이거죠. 자, 성도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판단해 본다면 무엇 하나도 무슨 합당한 보상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수치거리가 될 뿐이다. 자, 10절. 하나님의 자비에 따른 계속적인 죄사함이 없으면 행위로는 순전한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둘째, 서로 전체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선지자가 전하듯 한 가지 죄를 가지고서도 이전의 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충분히 소멸시킬 수가 있다. 자, 10가지는 잘한 거예요. 10가지는 정말 화려하고 탁월하고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대단한 선행을 10가지 행했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전체는 다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다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거기에 인용해놨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온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생략됐잖아요. 생략된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의 범함으로 인하여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죽을 인생은 결코 깨끗하지 않을 뿐더러 죄가 없지 않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갖추고자 하는 모든 의는 그것과 더불어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썩고 억눌리며 파괴되어 하나님의 눈에 들지도 않고 우리의 의로 증가되지도 않는다. 결국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선행을 행했다 해도 그 선행 뒤에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썩은 냄새가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위의 의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계명이다. 이런 게 칼빈의 뛰어난 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의를 찾고자 원한다면 이 행위, 저 행위 하나씩 내세우는 것이 부질없고 율법에 대한 항구적인 순종이 필히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말했던 죄사함을 단번에 우리의 의로 삼아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한 은총을 얻은 이후에는 율법에서 의를 찾도록 하신다고 한다. 이는 단지 우리를 거짓 소망으로 이끌고 조롱하며 놀리는 데 불과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완전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 은총을 얻은 이후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사는 걸까요? 여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져요. 이렇게 어떤 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않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얘기하면 반쪽 복음이에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만 가르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다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순종으로, 율법 행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임과 함께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곧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삶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 능력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쭉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그 누구도 행위로는 순전한 의를 성취할 수 없다. 율법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심판을 선포할 따름이며 이에 맞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계속적인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복해서 방면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방면이에요. 그렇죠? 오늘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죄사함 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 속에 죄가 계속 일어나면 날마다 죄를 제거하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죽는 거고 내일도 죽는 거고 또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또 막 우거져 가지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막 낫으로 또 기도의 낫으로 또 전부 내 자아의 이 숲을 또 다 또 베내고 풀을 잡초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자, 그래서 433쪽 이러므로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치로 헤아려진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수행하든지 간에 모든 시도를 다해보고 모든 열심을 다 내본다고 한들 단지 죽음과 파멸만이 우리에게 마땅할 것이다. 자, 우리는 결국 이런 존재다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의가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잣대로 시험해 본다면 경건한 사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 예외 없이 저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그럴 리 없지만 사람에게 완전한 행위가 속 발견된다 손 치더라도 그 행위자 자신이 부대끼고 있는 죄들 때문에 그것은 악화되고 때가 묻어 더러워지고 결국 은혜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이 뿌듯할 때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요,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만족감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봐도 야, 너 오늘 정말 착한 일 잘했다. 남도 용서해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막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다 줬네. 예?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졌네. 잘했어 상수야, 너 정말 잘했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으니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그 순간 악화되고 때가 묻어 더러워지고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했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종은 마땅히 행할 바를 하였나이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희가 행할 바를 행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선행을 행했다, 그럼 그것조차 하나님께 전부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오늘 정말 멋들어지게 좋은 행위를 하나 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논쟁이 축을 삼아 돌아가는 주요한 문지돌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항상 그 문이 딱 문짝에 붙어 있게 해주는 게 뭐냐? 그 문지돌이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문을 열면 그러면 문짝에다가 이렇게 딱 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짝에 문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우리 자신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문지돌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문지돌이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칭의의 시작에 관한 한 우리의 입장과 그나마 더 건전한 스콜라주의자들의 입장 사이엔 아무 충돌이 없다. 즉 죄인은 저주로부터 값없이 해방되어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과 이 일이 죄사함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스콜라주의자들은 칭의라는 말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다시 빚어져 율법에 순종하는 데 이르게 되는 갱신을 포함시킨다. 요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진정 그들은 중생하게 된 사람의 의를 기술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것의 공로에 의해서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어때요? 예수 믿을 때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스콜라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주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선언하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이 되고 합당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계속 오직 죄인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이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죽을 인생으로서 지킬 수 있는 한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오랫동안 계속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의를 믿음에 두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의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논법을 추론하게 된다. 그죠?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면 여기에 일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되고 일치되고 합당하지 못하죠. 그래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받아요. 이거 중요한 명제죠. 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릴 게 뭐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자기의 것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합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게 그러면 어떤 가치일까요? 그게 딴 거 없죠. 감사죠. 우리가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 무슨 무수한 재물을 드리든지 무수한 선행의 열정을 드리든지 뭐 어떤 지혜로움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문단 중간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전할 때 이 말씀은 주님이 돌이키게 하시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의롭다 여기실지도 모를 불경건하고 추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요 신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고문단 밑에는 자,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과 값 없는 화목의 소식이 하루 이틀 선포되어 그쳐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교회 안에서 증언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왜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이 값 없는 화목,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까요?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또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은혜를 누리고 이래서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칼빈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증언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번 주에 죄사함을 선포했으면 내일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 내일도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 날마다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뭐 있겠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다 사는 거지. 맞잖아요.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살다가 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영구적이다. 그의 씻음, 물음, 만족이죠. 속죄,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법이 가려진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전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취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많은 선행을 행하지 못하지만 나는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럼 그걸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충족되는 거예요. 우리가 송명희 시인,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분을 예를 들어 죄송은 하지만 그분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능력 없고 나 행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전신 붉은데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성령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네. 이거 감사하니까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영적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육적, 율법 행위, 자기 의지,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육신에 매여서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사망 아래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 구원의 확신 주시며 하나님 자녀됨과 성령 받음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성령을 쫓아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네 번째 부류의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